평안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것이 예전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읽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1차 귀환민은 70년 만에 돌아왔고 2차 귀환민은 또 그 이후로 약 150년 이후에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14년의 시간 동안에 돌아간 2차 귀환민들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니와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보니 여전히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적대에게 침략을 받고 그래서 그 안은 안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채 다 퍼져서 흩어져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유령 도시처럼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회복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복일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며칠간을 금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신들의 선조를 흩으셨지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대로 회개할 때에 세계 각처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을 깨달으니 회개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기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기 위하여서 자신은 지금 왕에게 묶인 몸이지만 왕에게 호의를 받으면 이 모든 일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지막 11절에서 저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념적이었고 처음에는 막연했던 기도가 이제는 그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본인이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기도로 성숙되어지고 발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 머물러 있는 기도,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지로 나아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같은 말만 1년, 2년, 3년, 5년, 10년째 반복하고 있다면 그의 기도는 실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닌 혼자만의 넋두리의 기도였던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가 단지 말이 안 되는 기도만이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넋두리 놓듯이 하는 기도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신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발견해가는 기도가 진실되고 참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또 깨닫고 깨달을 때에 용기 있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국의 멸망함과 옛 성의 황폐함을 듣고 슬퍼하는 느헤미야,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 가운데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곤 합니다. 하나님, 단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닫고 행동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또한 분명하게 임재하며 그 힘을 발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마음과 뜻이 있다면 우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너무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